왜 조동인데 영통제일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영통구에 있었습니다. 영통구에 한 10년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통구에 갈 때에 메탄동에서 이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요. 거기서 나오면 이제는 교회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뭐 1년 2년 돈을 주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때는 보니까 그 주인이 우리를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기독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교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약속의 그 하나님을 저는 더 신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무런 음성 없이 부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보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셨다고 이제 4절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지만 마시고 요거 조금 줄여주시면 글자가 약간 한 단계 줄여주시면 옆에 글이 안 숨기지고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삼시세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일주일 가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마 배가 고파서 얼굴이 홀쭉하고 기진맥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력이 쇠하여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들 거예요. 뭐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뭐 거뜬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40일 이상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물도 안 먹고 도저히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뭐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성경책을 많이 보시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읽는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먹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말씀 중에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이 시간에 그걸 다 전해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 경건의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최고의 운동선수를 보면 연습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 게임에 나가서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허가비 근세와 싸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나가서 운동해 보세요.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몸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면은 손발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축구 시합을 가만히 이러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선수를 교체하기 전에 먼저 감독이 그 사람에게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준비하면 혼자서 막 뛰었다 왔다 하면서 그냥 앉았다 섰다 하면서 계속 몸을 막 푸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느 정도 풀리다 싶으면은 감독이 보고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선수를 교체해서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켜야 되겠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밀 가운데 자 먼저 읽어보고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아멘.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그리지 않다 하는 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으로 받으시고 아멘. 영으로는 어렵다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비밀 가운데 여러분 비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고로새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많죠. 고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바위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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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요거는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역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비밀 5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 성과를 딱 해보면은 첫째는 무슨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 네 번째는 믿음의 비밀. 5번째는 복음의 비밀. 그 중에 제일 큰 게 어디예요? 손가락을 해도 이런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비밀 가운데 제일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또 하나님의 비밀도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 금생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경건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경건이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교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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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자, 누구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경건해야만이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로마서의 8장에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님하고 경건하고는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는 자를 들으셔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의 뜻은 뭐냐면은, 그의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거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 또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거룩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함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우리도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경건과 이 거룩과 경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 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을 일으킬 때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으켜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경건에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지목하느냐.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막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경건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은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개인의 권능이 됐을 때에 각자가 받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고 개인의 경건으로서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까 아멘. 말씀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경건한 자에게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능력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이 능력은 어디 안에서부터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멘.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멘.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거죠. 핍박.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이 경건이 작아요 커요? 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훈련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아멘. 누구한테 핍박이 있다고요?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멘. 그 능력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잘못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입에 오르기조차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경건이 가장 안 되는 게 혀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갈을 무기라고 했어요. 자갈. 아멘.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려면은 뭘 입에 물에 넣어요? 재갈을 먹여야 돼요. 재갈이 뭐지? 제가 예, 저는 경상도라 사투리 그대로 써도 보니까 자갈을 써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을 제갈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갈물리면 말을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멘. 입에 자갈 두 개만 물고 있어 보세요. 말이 제대로 나오는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뭐 훈련입니까? 회화 훈련이에요. 아멘. 말을 우리는 쉽게 잘하거든요. 내하고 못 살겠네. 쉽게 하거든요. 조금 하면 눈을 아래 위로 딱 꽂히면서 여러분 잠언 10장 10절에 보면은 10장 10절에는 이게 눈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옆으로 보고 있잖아요. 쟤리 보고 있으니까 옆으로 딱 보고 있으니까 근심을 끼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가 눈을 딱 옆으로 보고 있으면 근심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눈짓할 때 좋아서 눈짓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분 나쁠 때도 눈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뭘 끼칩니까? 사람에게 근심을 끼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런 걸 많이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하면서 인사 쓰면서 말 안 들을 때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은 그 엄마의 그 눈빛을 보고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근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그 자녀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동생한테 그걸 써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경건의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잠언 몇 장인 거 아십니까?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해에 근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해는 여러분 잠언 10장 6절에 보겠습니다. 독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시작. 의인의 머리에 복이 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하게 되면 칼로 찌른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어서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럼 자녀들은 칼로 찌른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남편에게 하고 부인에게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시작.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너희 길들일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혀는 눈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느냐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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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독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칼로 찌른같이 그냥 비수같이 막 꽂히게끔 가슴을 휘파는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여러분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혀는 너의 길들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은 악이 가득하고 죽인 독이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요, 이 회개는 안 하시더라고. 근데 해를 아무리 재갈을 먹인다 할지라도 이 해에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아멘.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입으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루어 말함이라. 아멘.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안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죽고 사는 것이 해에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해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복록을 누리게 돼 있는데 이 해 쓰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쌓인 것. 아멘. 마음에 선이 쌓였으면 선이 나오고 아멘. 마음에 악이 쌓였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과 악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뿌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읽어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악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보니까 말 한마디 그냥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뭘 그렇게 그런 말에 그냥 상처를 입고 쉽게 나가버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게 돼 있으면은, 마음이 좁으면은 계명을 못 지켜요. 이 좁은 마음은 좁은 마음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시편의 119편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아멘. 아멘. 이 좁은 마음은 계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야 아멘. 계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좁은 사람은요 옆에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기 앞에 그것만 다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 옆에 사람이 든지 안 든지 욕할 거 다 하고 그냥 싸우고 다 싸우고 사람을 좀 의식해서 눈치 굳이 의셔야 되는데 눈치 굳이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온갖 악한 행동을 다 해도요 좁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 심정에서부터 좁아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만큼 넓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만큼 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른배를 때리면 왼편도 대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사람이 감정이 가장 많이 상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감정이 상할 때부터 좁은 사람들은요 앞뒤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너하고 못 살겠다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는 못 해보지만은 상대해보게 되면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전혀 말씀의 훈련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예, 저는 빛나는 기도하는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빛나는 교회라고 그래요. 빛나는 그죠? 빛이 나야 돼. 우리 빛나는 교회는 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에 대해서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아멘. 빛의 자녀는 요 세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착한 열매, 그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착한 열매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이방인에게 비추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이 안 온다는 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안 나오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미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파손. 아멘. 이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자.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착한 양심, 착한 행실이 죽어버리면은 믿음이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뭔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착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착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고 확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란 말이죠.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은 나에게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착한 일부터 시작하는데 아멘. 교회 다니면서 또 거짓말하고 온갖 악을 해가고 너하고 못 사겠네 요 말 놓아놓을 수가부터 너는 경건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멘.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욕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경건의 훈련이 뭔지를 좀 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교회 나오십니다. 경건의 훈련 많이 시켜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하는 경건의 훈련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주는 경건의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하는 것이 또 맞다라고 저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각자 깨달음 분량만큼 다르게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앞에서 보는 얼굴이 보이면 뒤에서 보는 머리만 보여요.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렇던데 머리만 보이는데 귀신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한쪽 면만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얼굴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던데 당신 본 거와 나의 본 거와 차이가 있구나. 한 사람이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1000피트에 올라간다면 100피트에 올라간 사람은 야, 이 산 다 올라갔다고 하면 됩니까? 아직까지 900피트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100피트 올라가지 못하면 다 봤다고 하면 됩니까? 200피트 올라간 사람 보고 그거 보고 무슨 다 봤다고 그렇게 비웃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간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100피트, 200피트 본 사람들하고 100m, 200m 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가슴을 다 거쳐 올라가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뒷꼭뒤를 보고 사람의 뒤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니면 측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저 위에 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100m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는 서로가 달리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좀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듣는다 했습니까? 경건하여.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심판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본사를 위하여 단수하신다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하는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우리는 경건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누구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 구원받을 때에 경건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멈추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그게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위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아멘. 이 의인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음란하고 불법을 하는 것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상했지만은 그의 경건의 삶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불법을 하는 그 가운데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거기서 건져 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3장 7절 읽었는데요,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보면은 오래 기다려주는 목적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기다려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7절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오래 삼아 기다려주는 목적이 딱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 도적같이 오는 그 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멘. 그날에 아무리 도적같이 온달지라도 아멘. 여러분 그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못하면 아멘. 버림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주의 주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아멘. 그 뒤에 계속 읽어보게 되네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잖아요. 아멘.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왜 그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야기했는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늘나라는요 유다서 1강 보세요. 14절부터 읽어보면 1장 보세요. 그게 보면 천군천사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악한 자가 함께 섞여서 내려오는 거 없어요. 아멘. 이 거룩이 되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뭘 읽었는데 아버지 뜻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마태복음 시작. 나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힘을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요즘 주여 주여도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들마다 주여 주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2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고 선전 노릇하고 귀신 다 했지만은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한 자다. 불법. 여러분 불법이 뭔데요? 죄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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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3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하면서 귀신 쫓고 백무치고 건동을 행하면서 뭘 행한다는 겁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는 죄가 뭡니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집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죄지어 보세요.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워 보세요. 사랑이 식을 때는 식어버려. 그래가지고 너하고 못 살겠다고
너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낙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시작.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네. 이런 것들이 경건치 못한 거라는 거죠. 아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건동을 행했는데도 자꾸만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아멘. 이 죄를 지으면 뭘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것이요 뭔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아멘. 근데 회개하라고는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회개하라고 뭘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아, 그러면 오신날 성도예요. 예. 회개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회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나가버렸어. 그래요. 지금 이제 많이 자라났어.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아멘. 왜 목사님은 매일 듣기 싫은 회개만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안 돌리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한테 달려들고 앉았어요. 이게 와,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지금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도.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영을 깨물고 11절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일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아빠 죽어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 주고 그냥 아프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달려들면서 그냥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회개한다니까 내가 다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7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처럼 죽여버리려고. 자, 회개를 갖다 이게 더 크게 알아서 놔야 되겠네요. 잘도 못 쓰면서 돼요. 한자로 써야겠어요. 회개에서 몸을 쳐서 고치라는 거죠. 마음으로 매일 뉘우쳐서 몸을 쳐서 몸뒤를 쳐서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는 뭐 한다고요? 니주해에다가 고칠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매일 매약 맺지 않습니까? 몸띠, 몸기잖아요. 칠수자거든요. 매일 몸을 쳐서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너 더러운 새끼가 고쳐. 너 성공가 뜯어 고쳐.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악을 품고 돌아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 세례받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거든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뭐에 죽습니까? 죄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멘.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 죽는 게 잘 나와 있어요. 아멘.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죽은 사람 가봤어요? 죽은 사람 봤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요. 예. 보셨는데, 먹는 거 먹고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더라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 아멘. 죽은 사람은 고집도 없고. 아멘. 근데 회개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아멘. 세례 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전장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아까 10편에 7편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13절도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은 화정이로다. 아멘. 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는 거예요. 쓱쓱쓱쓱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는 거죠, 이게. 쓱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뭐합니까? 쓱쓱 가는 거 있잖아요.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있는 시다니까.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오늘 꼭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건희 훈련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그래서 김건희 훈련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하였으니.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 했어요.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회개 한번 하면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받는 데까지. 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은 성령 안에서 씻음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다 끝난 줄 아는데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 중간쯤 온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뭐 말이 아시겠습니까? 성령 받으면은 영적인 생활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출발이고 중간쯤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한데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성령 안에 씻으니까 그때부터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어렵다. 제 말이 아니고 성령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들어가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때는 거룩이 되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여러분 피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쓸 때가 있고 예수 피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피가 없으면은, 뭐가 없습니까? 제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쓸 때가 있고 예수의 피를 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쓸 때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모를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기도 하면은 그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받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의 13절에 읽어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에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해요. 이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회개하게 되면은, 이때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의 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회개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보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요. 그거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회개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제 성령 받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피를 쓴다고요? 예수의 피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아시겠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예수의 피로 보면은 요한 1서 1장 7절로 뭐 10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9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벌써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아멘. 원투가 됩니까? 아멘.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쉬운데 아멘.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알아듣기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읽는 말씀들이잖아요. 아멘. 제가 뭐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어렵다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편의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은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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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불교는요 평생을 두드려서 뭘 얻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와 여러분은 깨달음부터 출발이라니까. 아멘. 그분들은 내가 뜻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막 해서 이거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은혜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해준다고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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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세요.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멘.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게 교만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내게 맞게끔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멘. 말씀은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썼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 감동 입은 사람 교훈과 천만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이렇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못 깨달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요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저분이 깨달으면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차 가르침이에요. 피차 가르침.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경건의 훈련 시편 32편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허물을 자백이라 했습니까? 자복이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러십니다. 내 죄를 주께 아랜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아랜다는 것은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백. 누구에게? 주께. 그랬더니 내 죄악이 사해져 이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건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 아멘. 아멘.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혹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허물과 대죄를 자복하고 자백에 했더니 이 죄악이 다 용서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경건하니까 이때부터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삼는다. 아멘. 10편 4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무나 택한 백성 삼는 게 아니고 요 경건의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을 택한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허물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때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미산과 영이 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이는데 그게 허물이라는 거죠. 왜 그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 섬겼던 그 허물 때문에 70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허물이 하나님께서 마치지 못하면, 그리고 내 죄가 죄악이 영속됐다 영원히 속함을 받게 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제사함이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의인에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때부터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 내가 늘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허물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부어줍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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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름, 이 의가 뭐냐면 이 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빛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빛나는 교회잖아요. 그죠? 시편 97편 12절. 아멘.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11절 했는데 12절을 또 찾아놨네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렸도다. 아멘. 이 의인을 위해서 뭘 뿌려준다고요? 빛을 부리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빛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누구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빛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은 이때부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여기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는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도 그 말씀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뭐부터 이게 돼야 됩니까? 허물과 죄가 용서받아야 아멘. 그때부터 경건한 자 되니까 이때부터 뭔 역사 난다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 안 되고 계속 그냥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무리 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그 순수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하나도 빠져버리면은 선이 연결 안 되면 불이 안 오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허물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게 경건의 훈련이구나. 아멘. 그러면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허물이 시편의 19편 12절에 보면요, 허물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숨은 허물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허물은 숨겨져 있어. 주님이 용서다 하고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리여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허물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조상이 죄를 지으면 조상이 죄를 지으면 이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아멘. 느헤미야서 9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나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열조가 지은 죄, 이 허물을 자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자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제가 이걸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여러분이 자복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조상의 열조의 허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는 네 조상들은 죄 짓고 죽어버렸어. 나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죽어버렸어. 이 숨기지 않아요. 시작.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예,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그걸 담당하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3, 4대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아멘.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주 산사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네. 3, 4대예요. 3, 4대. 그러면 나까지 5대 되잖아요.
100%를 삼았을 때에 허물죄는 80%가 내려오고 있고 보너스 내가 20%예요. 토탈 100%잖아요. 조상의 허물이 80%나 많다니까. 내가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허물이 아까 10편, 19편 12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런 조상의 유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 유전으로 내게 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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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허물들을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복하니까 내 눈에 감춰있고 모르니까 그래서 10편 50편 21절의 말씀을 내 목전에 다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하고 딱 만나면요 내 허물하고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는 그걸 자복하는 게 하나님 내 조상들이 저런 허물을 지었습니다. 자복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부부가 사랑이 되고 안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조상이 지은 악이 3차대로 내게 내려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책이잖아요. 제가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내게 내려와 있는 이 악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허물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내 목전에 다 보여주겠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부부가 결혼해서 만나게 돼 살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입혀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허물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으로 다 가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 조상이 숨겨진 이 허물을 내 목전에 보여주니 내가 자복합니다 하고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고쳐질 때까지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17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두는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위감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멘. 부부 살다 보면은 허물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허물 있고 부인도 허물 있고 다 있다고 말해요. 그걸 덮어준다는 것은 내 목전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허물이 고쳐질 때까지 서로가 회개하면서 아멘.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 됩니까? 영광하사.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아멘. 그래서 경건하게 되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아멘. 홍수가 분노할지라도 거기서 건져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훈련을 이 연습을 계속 하라고 말입니다. 훈련을 아멘.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눈이 한번 왔습니다.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다 할 게 없대요. 근데 요즘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 성경이 처음부터 나한테 죄만 지적해 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럼 맨날 울기만 하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울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웃을 때가 있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허물 제가 용서받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때부터 여러분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을 벌써 보면은 모든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 어떤 거 주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개하면 뭐가 가까워진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는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은 회개하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자,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만이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 그 위에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뭘 안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런데 부자가 딱 음부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죽지 않고 여기 음부에 오지 않은 다섯 형제가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뭐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발 좀 증거해달라고 마지막 그 지옥에서 그의 부르신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뭘로 침노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가 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세례할 때부터. 그 세례관이 뭘 외쳤습니까? 강리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에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12절에서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침노를 뭘로 합니까? 세례관이 강에서 외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을 여러분 교회에서 시켜야 돼요. 아멘. 부부 싸움하는 사람 그거요. 요 허물죄를 계속 아멘. 해주시고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아멘. 자식들 말 안 듣는 거요. 그거 계속 말 안 듣는 거고 회개기도시키면 되는 거죠. 아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고 회개시키면은 애가 경건해지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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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허물과 내재를 자복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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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순간 뭐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못 외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러면 알게 해주시면서 안 까먹더라고요. 아멘. 제가 안게 하면 금방 까먹어버려요. 근데 하나하나 알게 하시니까 까먹진다고. 아멘. 이거다고 가르칠 때 뭐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경건의 훈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게 되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착한 일을 못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악을 해간다는 것은요, 이 말씀들에 비춰보면 완전히 가짜예요. 아멘.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걸 회개 기도시키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데 아멘. 그 영은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은 죄를 짓게 하는 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면은 그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